살아계신 주님,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주님의 집을 사모하지만 현재 위중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영을 지켜주시며 마음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내 인생의 목적은 따로 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따로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따로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엄마 노릇을 하고 있고 아빠 노릇을 하고 있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막 지나가지요. 인생이 막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뭐랍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사람들이 뭐 인생 뭐 있어? 예, 그게요. 지금 2021년도에 한국을 세계 사람들의 입에 달라붙어 있는 관용구지요. 습관적인 표현. 인생 뭐 있어? 예, 밥 한 끼 하고 가는 거지 뭐. 예,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늙었더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왜요? 늙어지면 못 놀겠더라. 늙어지니까 허리가 아파서 버스를 못 타고 왔더라. 늙어지니까 뭐 누릴 것이 없더라. 눈이 침침하더라. 그러니까 젊어서 놀아라. 왜냐? 인생은 지나가기 때문에. 왜냐? 인생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컷 놀아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덧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있으며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가슴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어떤 목적이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의 욕심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사람입니까? 지나간 세월을 다 허비했지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기회가 다 지나갔지요. 젊음이 지나가고 여러분 붙잡은 것이 별로 없고 이룬 것이 별로 없고 남은 것이 별로 없다고 인생 참 허하네. 인생 참 별거 없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런 생각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헛된 인생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지나가는 인생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두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합시다. 내 삶에는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내 삶에는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은 보세요. 허집사님 보시고 김일사님 보시고 백목사님 한번 보세요. 누구예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참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감추어져 있는 주님의 축복이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이상한 물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 이제 꼬마 때 보니까 집에 톱니바퀴가, 집에 커다란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무슨 그 쇠로 만든. 또 이쪽 보면요,
거기에 무슨 나무로 만든 톱니바퀴가 있어요.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저게 뭘까? 항상 거기 있어요. 예. 오늘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갖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펄쩍 뛰어요. 누가 펄쩍 뛰어요? 저희 아버지가 안 된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안 된다고 막 비싼 돈 주고 그거 만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 그게 뭐예요? 왜 그거 팔면 안 돼요? 이게 뭔데요? 이거는 영구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다. 아버님 그러세요. 반응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이 과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계셔. 아버지가 그 톱니바퀴를 가지고서 뭘 연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뭘 연구해요? 무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만들려고 아버님이 막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아버지의 그 연구 사명이 있는데 어머니가 뭐 하신다고요? 갖다 팔아버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엿장수 하나 팔아버린다고. 아버지 펄쩍 뛰어. 안 된다고. 이거는 무한 에너지를 만드는 연구하는 장치다 그러세요. 여러분, 엿장수가 뭐라고 하겠어요? 갖다 파세요. 뭐라고 해요? 나에게 주세요. 내가 엿드릴게요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 물건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그 물건의 원래 소명은 뭐예요? 무한 에너지를 연구하는 장치예요. 사람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든 자의 눈에는 뭐예요? 이것은 소중한 것이죠. 만든 사람의 눈에 뭐예요?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물건이라는 거지요. 사진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TV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물건이 오래된 물건입니다. 통일 삼국시대의 그 물건이라 그래요. 기마 인물형 토기라 그래요. 되게 조형미가 뛰어나가지고 잘 알려지는 한국에서 국보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네. 멋있잖아요. 조형미가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한 줄 아세요? 조형미는 탁월한데 목적이 뭐냐?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냥 부장품이었나?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알았답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셨어요? 뉴스 보셨나요? 네,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냐?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알았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저기에서부터 저 통 안에가 비어있고 저 앞에 무슨 대창처럼 생긴 거기로 구멍이 뚫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는 뭔가 액체를 담는 용도의 물건이었다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게 됐다. 빨리 지워. 이제 설계 집중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야? 무슨 물건이지? 쓸모없는 물건인 것 같아. 그런데 다른 눈으로 바라보니 이 물건의 목적이, 이 물건의 이유를 알게 되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만들어졌어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도 몰라. 우리 아버지가 하룻밤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냥 어머니나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어머니가 맨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술이 벤수다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술인개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이유를 모르지요.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시대에 나타났습니까? 이유를 모르지요. 목적이 없고 까닭이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보면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보니까 분명한 용도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만든 자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정체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12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들은 변방에 있던 자들이에요.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갈릴리에 살아요. 우리로 말하면 촌구석. 갈릴리 변방에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여러분 갈릴리 변방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랬을까요? 저처럼 에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그라들지요. 쪼그라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들이 뭐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들이 뭐 목적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높여주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어부였고요. 별 볼 일 없는 직종의 사람들이었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들이었고 배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의문이 있겠죠.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그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만났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자들이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뭐 한다고요?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것이 너희 인생의 목적이다. 그거 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이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부가 되라고 보낸 것이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 잡으라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이름 없는 자로 묻혀있으라고 내가 보낸 것이 아니야. 내가 드디어 너를 끄집어내려고 너를 만나러 이곳에 왔노라.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청년들이여, 예수를 만나시오.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돈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압니다. 유명해지는 것, 권력자가 되는 것, 예쁜 애다 만나는 것, 멋있는 남자 만나 결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은 다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 만나셔야 돼요. 아멘! 예수 만나시기 바라요. 예수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것이 너의 목적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사명이다. 그것이 너의 소명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러우니까 다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죠.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일단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라갔다. 요한이 따라갔다. 제자들이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은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언제 드러나는가? 주님을 따라갈 때 드러나더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맞아,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맞아, 내 인생의 목적은 사도가 되는 것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따라갔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요, 계속 의심했을 거예요. 진짜인가? 진짜야? 내 인생에 그런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나는 정말 많은 자를 낚아 올려야 되는 것이야? 그들도 계속 의심하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나? 계속 의심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답답해도 따라오십시오. 뭐가 안 보여도 따라오십시오. 어딜 따라오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도 계속 일단은 따라가는 거죠. 따라갔더니 뭐 해요? 맨날 답답해요. 뭐가 답답해요? 맨날 설교만 해. 여러분, 매일 교회 와서 제 설교 좀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루에 저기 많이 기대 안 하고 한 4시간씩 오셔서 제 설교 좀 듣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루에 4시간씩 와서 설교 들으세요. 6시간씩 설교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뭐가 오겠어요? 답답하지요. 다 설교만 듣고 있어. 답답하지요.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24시간 따라다니면 뭘 들어요?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요. 성경이 어떻고 마음속에 뭐가 와요? 오늘도 설교하시네. 성경이 마음속에 뭐가 와요? 맨날 성경 얘기만 하시네.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일단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답답하셔도 자꾸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마음에 의심이 있어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의문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주 내 생각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그들 마음속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지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해라.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으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뒤에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예수님이 말씀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마음에 확신이 생겨납니까?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은 내 고집이에요. 그 내 결정, 내 확신, 자기 확신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 참 믿음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자꾸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듣는 게 뭐예요? 계속 설교만 들어요. 답답하죠. 맨날 말씀만 들어요.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 뭘 보게 됩니까? 기적을 보게 돼요. 기적을 볼 때 그들이 와, 진짜구나, 진짜 이랬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계속 의심이 들어요. 무슨 의심이요? 저게 뭐지? 어떻게 귀신이 나가는 거지? 저 원리가 뭐야? 그들은 계속 구경꾼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오면서 교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오고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저게 뭐지? 저 진짜야? 귀신이 왜 또 들어간 거야? 저 말은 사실이야. 우린 계속 구경꾼으로서 여러분 진짜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도 진짜야? 정말이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야? 예수 따라가도 돼? 기적은 진짜인가? 제자들도 계속 구경꾼으로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 뭐가 생기 마음에 확신이 올라오는 거지요. 저분이 메시아이다가 아니고 메시아인 듯하다. 믿음이 조금씩 올라. 메시아인 듯하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뭘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너희 나가서 내 이름을 병자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해라.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여. 무슨 기쁨이에요? 진짜구나. 내 인생이 진짜 목적이 있는 것이었구나.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은 사람을 낚아 올리는 것이었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의 마음의 깨달음으로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멈춘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멈춘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돌아간 자들이 있어요. 누가 돌아갔습니까?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갔다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 생각과 충돌하는데 내 생각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가 떠나가서 다시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좁은 길 따라가다가 돌이켜간 자가 있습니다. 그냥 돌이킨 것이 아니고 배신하고 떠나간 자도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배신하며 돌이켰다. 또 누가 있을까요? 또 있죠. 너무 가슴 아프지만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죠. 니골라가 누구예요? 그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지혜가 충만한 중에 한 명으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집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가 뭐 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도다.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 있던 니골라가 돌이켜서 다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너희 중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돌이켜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을 우리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이 억울하잖아요. 지나온 세월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돌이켜 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왔어요. 돌이켜 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왔고, 돌이켜 가기에는 너무 짧은 거리를 온 사람들, 저기 청년들 몇 명 있네, 저기. 우리는 돌이켜 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사실 후회함이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두신 우리 인생의 목적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나면 따라가시기 바라요. 따라가면 뭐예요? 점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것이었구나 깨달아 안다는 거죠. 제가 고2 겨울방학 때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왜냐면 아버님 앞에 아버님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좀 쑥스러워가지고, 선교제에 나가면 정확하게 제가 사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못하던 얘기들을 자세히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고2 겨울방학 때였어요. 고2 겨울방학 때에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그때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 전사님을 기억해요. 그분 예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막 구경하고 있었죠. 또 이제 부흥회 다 끝나고 빨리 다 가라고 거기서 어른들 다 기도받는데, 나도 기도받아야지 하고 있었더니 다 쫓아내더라고. 쫓아내는 끝까지 안 가고 있었죠. 왜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여성교 회장인데 내가 안 가. 그랬더니 보더니 야, 너부터 기도받고 가라. 기도해 주더라고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 갑자기 제 꿈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다른 얘기. 갑자기 이사야서 말씀을 갑자기 나오시더라고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계신데 천사들은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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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말씀을 읽는 그분 입에서 나오는데요, 심장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왜요? 저는 분명한 내 인생에 확고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주의 종 부르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진짜로. 예언 잘못해가지고 젊은이 앞길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더니 이 할머니가 그 할머니네. 내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음날 또 부흥회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막 통성기도 하는데 또 예배 전에 찬송 부르고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기도 힘이 납니까? 지금 뭐 화가 치미는데 주여 주여 주여, 에이씨. 그리고 고개 숙였는데 사람들이 막 찬송 부르는데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다 펼쳤어요. 성경 다 펼쳤더니 한 번도 보자 하던 성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예레미야서 1장이 펼쳐지면서 읽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눈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꼭 스며들듯이. 거기에 예레미야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는 자에게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라고 하는 말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너의 소명이다. 예.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저 전사님이 잘못 예언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분명하고 이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포기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너 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면 되는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이거든요. 문제가 뭐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네. 주의 음성이 안 들려. 말씀을 받아야 설교를 하죠. 말씀을 받아야 말을 전하는데 말씀이 안 들려. 두 번째,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항상 그게 마음의 의문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내가 진짜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내가 정말 주의 종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이게 마음에 항상 의구심으로 있는 거죠. 시간이 막 지나갑니다. 세월이 막 지나가요. 제가 장애인 선교에서 일을 하고 노숙자 거기서 일을 하고 뭐 했다고 했지만 마음에 항상 뭐냐면 정말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난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항상 마음에 의문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 다 풀어진 게 언제 풀어졌다고요? 삶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에, 갑자기 영적인 일이 막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날 때에, 그때에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때에 누가 뭐 주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에요. 무슨 뭐 누가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를 내 영이 딱 알더라고. 그때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주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세우신 거구나. 그때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너는 이제 제가 뭐 뒷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했던 거. 너희 교회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것이다. 너희 교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삶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 교회 부흥이 있을 이런 얘기를 주님이 구체적으로 그 다음부터 말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 제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백목사님 감사합니다. 태표 제표는 감사해야 돼. 이렇게 똑똑한 엄마를 두고 있어야 돼요. 예.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진적으로 드러나더라. 소명의 일들은 점진적으로 알아지게 되더라. 이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삶에 의문이 있죠. 진짜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게 정말 나의 소명인 건가? 주님이 정말 나의 재정을 부어주려는 게 확실한 거야? 내 자녀를 주님이 책임지는 게 확실한 거야? 내 사업이 열어진 게 확실한 거야? 내 인생이 무슨 일이 확실한 거야? 우리 계속 의문을 가지고서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갑시다. 여러분 2021년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셔요. 하나님의 일은 점진적으로 계속 드러납니다.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부어져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그때 다 능력 부어주시고 다 뭐하고 하면 됐지. 왜 하나님의 일은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걸까요? 대답해 보세요. 사도로 불렀으면은 그냥 사도로 탁 일하게 하시지. 주님이 베드로가 고백했다가 막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막 사단한테 뒤로 물러가라 그랬다가 막 주님 넌 주님이 십자가에 길 가는 데까지 넌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체포되니까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러다 마지막에 막 저주하고 막 그랬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진짜인가 그랬다가 또 베드로 복잡하지 않으세요? 이 복잡한 게 다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입니다. 베드로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따라가다가 기도 한번 해볼까 하다. 기도 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아. 예배생활 좀 제대로 해볼까 하다. 효과도 없는 것 같아. 목사님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목사님 가끔 뻥쟁이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복잡하게 따라가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베드로의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를 세우실까요? 왜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실까? 당장에 아시지? 우리가 결심했을 때에, 결단했을 때에 나 기도의 삶 살아보겠습니다. 진짜 제자 한번 돼보겠습니다. 그때에 하시지. 왜 주님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네, 아멘. 그렇죠. 예. 딩동댕 90점. 제 생각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그럴까? 성경을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보여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많으시는가? 사람 속에 믿음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 사람이 사도가 되고, 이 사람이 사업가가 되고, 이 사람이 유명한 권력자가 되고, 강호가 국회의원이 되고,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과정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 사람이 사도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 사람이 재물이 풍부한 사업가가 되는 그 과정에 주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까?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많은 자를 세워봤어요. 왕을 세워보시고 뭐 누구를 세워봤는데 믿음이 없으면 다 꽝이더라. 주님이 보시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가지고 다 딴짓을 하더라. 다 딴 일을 하더라. 주님의 마음속에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사람 속에 믿음을 보겠는가.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왜 복잡하게 당장 행하지 않으시고 과정이 복잡하게 주님이 우리를 세우십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우리가 작은 믿음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매듭 지으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가 눈이 감겼을 때에 그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 맹인이 되었을 때에 아나니아를 보내잖아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의 눈을 열어주려고 할 때 아나니아가 항변합니다. 주님, 저 사울이라는 자가 누군지 압니다.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자를 박해한 자고 그 다음에 이 다메섹까지 시리아 다마스쿠스까지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가려고 영장 가지고 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어떤 그릇이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려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때에 사울이 기적을 경험하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언제 왕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가 언제 어떤 시점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거 즉시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입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 하나님의 소명은 그때 분명히 그에게 부어졌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 속에서 믿음을 계속 일으키시는 거죠. 그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박해자였다가 그 다음에 예수 만난 다음에 어떤 자로 변해요? 복음 전도자로 변하죠. 전도자가 돼서 막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됩니까? 그가 에베소의 안디옥인가요? 안디옥에서 그가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활동을 해요. 그때도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사도로 기름 부어서 파송하라.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서 그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가 체포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끌려와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기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지요.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뭐가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뚜껑을 여실 텐데 그때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에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감추어 두셨던 것이구나 깨달아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외쳐봅시다. 내 인생의 목적은 따로 있다. 힘줘서 말합시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은 따로 있다. 아이고요, 우리 앞대가리에 힘주고 말합시다. 내 인생의 목적은 따로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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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붙잡으시고 깨달아 하시고 그 목적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